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정말 성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에 강단에 초가 세 개의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생겼고,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성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고, 백화점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연말에 하루 쉬어가는 휴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거룩한 의미보다는 먹고 놀고 젊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저 하루 노는 행복한 휴일, 즐거운 휴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고 배가 불러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역을 하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견제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성탄을 바르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성탄을 보내기보단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를 원하였고 사람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를 원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커지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성탄을 바르게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위인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섬김의 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히 낮추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루 노는 날, 웃고 즐기는 날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의 위대한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다스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늘 대접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산 제일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높은지 누가 잘났는지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도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산 제일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밖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섬기는 모습과 그 섬기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 여러분들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의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줄 수 없는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내가 감당해야 할 죄나 책임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경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루돌프가, 선물이, 백화점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저 연말에 행복하게 즐기는
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성탄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고 주산 제일교회, 이 주님의 몸된 주산 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였습니까? 정말 성탄의 모든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주방의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산 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시려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